오늘은 빌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적인 관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도의 이 부르심이 사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개인 혼자서 헌신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동역자와 협력해서 함께 사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이는데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이라는 협력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팀 사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분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와 더불어서 팀 사역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결국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개인의 욕심, 죄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팀 사역의 경우는 성공적인 예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 목회자들이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했죠. 처음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목회자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성도들이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위가 1번이 누구냐, 2번이 누구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부추기고 성도들이 그것을 또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회자들도 거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깨어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 팀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이 그 회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따라가면 팀 사역은 성공합니다. 목회자들의 팀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기가 팀 사역이에요. 같이 동역자로서 하기 때문에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보서 2장 8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모습이 낮추셔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는가 보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완벽한 팀 사역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어제도 많이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주 피곤하지 해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밥을 먹어야 돼요. 제 아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합니다.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울기도 하시고 사람의 슬픈 상황을 볼 때는 우십니다. 또 사람의 비참한 미래의 그것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사람의 감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하상사처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빼놓고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심, 이 낮추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인간이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영광과 낮추심의 격차가 이만한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그 겸손의 모습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복종은 겸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종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겸손을 넘어서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종을 하셨는데 이 복종의 모든 과정이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 복종의 내용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고통,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죽으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탄마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우리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 조건만 되면 우상화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은 제약된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반대로 섬기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 이 순종,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1번입니다. 2번은요, 사람의 대속물로, 사람의 죄, 사람의 죽음의 그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심. 완전한 인간이세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을 배우심.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그리고 순종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서 순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 특성은 오늘 본문에서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은요, 이미 페르시아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노예, 강도, 또 암살자 또는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형 방법에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혐오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통과 수치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포함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시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 낮아지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본받기만 하면은 팀 사역은 성공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팀 사역을 깨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에, 그 도전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깨어지냐면요, 팀 사역이 깨어지냐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이 틈을 막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사람을 주변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겸손하다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떠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이 사람은 많이 겸비됐다, 겸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칭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고 너무나 잘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패의 과정도 있어요. 성공, 실패, 잘하는 것 등등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속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의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연약해도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겸손을 추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추락을 하지 않고 계속 상한 곡선을 그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해야지 하는 것을 늘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면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 나가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 나가면 어느새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방금 말씀,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눈 동안처럼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우리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흡수된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겸손이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의 증거는요, 주변에서
이분이 겸손하다 얘기해도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겸손하다 하면 그만 교만해져서 내가 겸손한가 보다 하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칭찬, 그 겸손하다는 칭찬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를 돌아봐요. 우리는 이러한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한 사람. 어느샌가 예수님의 겸손이 김배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신뢰할 만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